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번 세션에서는 우리 일상적인 표현 가운데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하는 말들인데 이 까르마 법칙 관점에서 볼 때는 좀 문제가 있겠다 하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에서는 공수의 공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 강의는 뭐 비슷한 건데 이제 뭐 굉장히 이것도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인생을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해봄직한 질문.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예. 이거 한번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 문구는 1960년대 중반, 상당히 오래됐죠. 뭐 저는 저 국민학교 때 시절인데 그때 유행했던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최희준 씨라고. 그 양반 멘트는 네킹콜이었습니다. 이분이 불렀던 노래, 당시 이 노래가 굉장히 인기였었어요. 막 60대, 70대 분들은 아주 잘할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1절 가사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뭐 젊은 분들은 또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1990년대에 저 가수 이승환 전일 동안 불렀던 그 친구가 또 한번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40대도 아마 알 수 있는 노래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또 사후에 나는 정말로 존재하나. 뭐 이 문제는 제가 계속 강의 때마다 하던 것들인데, 그럼 이런 것과 관계되는 질문으로, 뭐 사실 다 말씀드린 건데, 지금 내가 이 같은 이 외모와 특성, 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일정한 사회적 조건에 있어요. 누구의 뭐 아들이다, 딸이다, 뭐 또 누구의 아버지다, 어머니다, 뭐 아내다, 남편이다, 이런 사회적 조건을 가진 나는 어떻게 형성된 걸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나라고 지칭되는 이게 어디서 온 걸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모든 건 그냥 부모에게서 받은 거고, 부모의 유전자가 이제 서로 섞이면서 내가 형성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자라면서 사회적으로 형성된 건가? 지금 나의 모습이,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잘 안 하죠, 우리가. 왜? 답하기 어렵거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봐야 잘 답이 안 나와, 이런 질문들은. 그러니까,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번 생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고, 좀 재밌게 놀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고 있죠. 그거 다 좋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깼다가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새벽에 잠깐 이렇게 깨어났어요. 물 한번 쫙 먹고 정신이 잠깐 이렇게 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거 도대체 내가 이거 왜 사는 거지? 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지? 난 이번 생이 이게 전부인가? 죽으면 끝인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저 밤하늘에 별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잠길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지금 특히 서울 사람들, 수도권 사람들이라고 치죠. 아니,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 한국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별 보신 적이 있어요? 네? 서울 하늘은 어떻다? 그냥 한 별 4개, 너댓 개 정도밖에 안 보이죠? 화성, 금성, 이런 거, 큰 것들. 이것들밖에 안 보여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산골 이런 데 가면은, 그냥 하늘에 그냥 온통 별 안에 원래는. 근데 거기 은하수가 있고, 이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밤하늘을 빼앗긴 한국인들, 이게 과연 이게 사람 사는 걸까? 왜 그런 거 아니? 한번 밤하늘에 그런 별을 한번 볼 방법이 없죠. 어디 혹시 외국에 가거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그 별을 보면은 무슨 욕심이고 안 생겨요, 그럴 때는.
저 많은 별 중에 이 개딱지만한 이 조그만 지구에서 거기서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고 있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이제 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그냥 하나 팁 드릴게요. 그 경상북도에 영양군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인구가 감소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문제인데, 근데 거기 뭐가 있는가 하니 세계 밤하늘 보호공원인가 있어요. 뭐냐? 그 세계 밤하늘 보호협회라는 게 있는데 아마 제가 정확한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는 각 나라에서 가장 그 별이 잘 보이는 그런 지점, 그런 거를 지정해줘요. 근데 한국에서는 영양이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가봤는데 거기 가면 공원도 있고 뭐 천문대도 있고 또 그다음에 반딧불 이게 또 이제 그 서식하고 있어서 그 밤에 볼 수 있고.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별 우리가 자연과 이 교감을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살려면 마찬가지 하늘과 별과 우주와 교감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차단되고 살고 있다. 자,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는 놓치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같은 질문,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또 언제 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나의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 내 배우자를 잃어버렸을 때, 내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럴 때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살아가던 이 사람은 지금 어디 가서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없어진 걸까? 아니면 영원으로 남아서 어디 가 있는 걸까? 이제 이런 질문들. 이럴 때만 하는 질문인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좀 조금 오래 왔습니다. 자, 제가 근데 여기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 건 아니다. 뭐, 나는 누구인가? 응?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이게 이제 어떤 분의 캐치 프레이즈가 됐는가 하니 인도의 그 라마나 마하리시 뭐 그냥 좋습니다. 뭐든지. 이분이 던지는 항상 질문. 이분은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없어요.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니, 자, 인도에는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볼게요. 인도 사상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유신론적인 전통. 하나는 비유신론. 그러니까 이 신을 상정하지 않고 이 종교적인 추구를 하는 전통.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유신론적인 전통의 19세기 말부터 해가지고 최고의 그 수행자는 라마 크리슈나라고 있어요. 국내에도 책이 몇 권 소개가 됐죠. 그 다음에 비유신론. 그러니까 브라만이라든가 이런 상정하지 않고 나는 누구인가, 아트마는 누구인가 이런 거를 추구하는 그 전통. 거기에 그 대표가 바로 이 라마나 마하리시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전부 다 책으로만 봤는데 그 아루나 찰란가 뭐 거기 이제 남부 인도에 사셨는데 거기 찾아가면 하는 게 없대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대요. 그냥 그러면 그냥 전양반은 카툰이나 만화책이나 보고 뭐 요리 같은 거 그런데요. 그게 전부래요, 그게. 근데 원래 이렇게 도인 옆에 가면은 도인 근처만 가면은 그 기운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은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도 막 더 비슷하게 되고 말이죠. 이분이 던졌던 질문이고, 이분이 제가 70년대인가 나는 누구라는 이게 책 제목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이게 한국에 소개가 됐습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한 이호준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 책 내고 출가해서 승려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명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런 생각들이 쭉 나네요. 이렇게 라마나 마하리시가 얘기하는 나는 누구인가, 또 선불교에서 말하는 진여 자성, 또 참나, 진아, 이런 게 아니다 그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이런 불교나 라마누시가 말하는 이 마하리시가 말하는 참나 이런 거는 인간의 생각 넘어. 이원론을 넘어서 이원론 또 나옵니다. 응? 너와 나를 가리지 않고 잠깐 인간 생각 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 보통 일반인들은 어려워요. 알기 어려워요. 사실 좀 설명하면 나에게 수많은 속성이 있잖아요. 응? 이런 표상적인 이런 나타나는 현상 뒤에 혹은 너머에 혹은 심층에 있는 형이상학적인 나, 근본적인 나, 또 이게 없으면 나의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는 근원적인 나,
이게 이제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고 뭐 선불교에서 말하는 뭐 진화, 참나 이런 거거든요. 절대적 주체, absolute subjectivity라고 저는 그 켄 윌버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하는데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저는 사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만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게 참 종교 강의가 인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형이상학적이나 뭐 철학적이나 뭐 아주 근원적인 에 대한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보이고 내가 지금 나한테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현재 여기 아니야. 이 나의 신체와 정신, 의식 이런 거, 나의 성향.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다시 질문하면 현재 이렇게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자, 여러분들 뭐 만일 제 강의를 지금까지 들었다면은 이미 답은 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역시 또 한 5번은 복습을 해야 여러분께 됩니다.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해보면 까르마 이론 입장에서 보면 자 보세요. 우리한테는 영혼이 있다. 좀 어폐가 있네요. 영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영혼의 존재다. 영혼이야 그냥. 어떤 그 영적인 에너지. 따라서 우리는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영혼들이 거주하는 세계가 있겠다. 그렇죠? 이제 그걸 이 영적인 세계, 영계 어떤 거를 부르든 관계없습니다. 멘탈 스페이스도 좋고 스피리추얼 월드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건.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그곳에 있다가 지상으로 환생하고 그다음에 지상의 생활이 다 끝나면 다시 영혼들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 이거라고 그랬죠. 이거.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인식의 대전환을 해야 되겠다. 답하실 수 있겠죠. 진정한 베이스 캠프. 그러니까 우리의 그 근원, 우리 홈 같은 캠프는 내가 속한 영계다. 저희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전에 있던 데가 있어요. 거기 또 다시 갑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체험 많이 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벌써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은 여행 온 곳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 책 제목 중에 지구별 여행자 그런 책도 있죠. 우리는 지구의 여행은 이 여행자에 불과하다. 근데 그거 좋은데요. 여행자로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엔 여기 삶이 너무 힘들어요. 네. 그쵸?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럴 때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 생활이 굉장히 좋으세요? 전 너무 기뻐요. 여기서 정말 기뻐서 참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들 힘들고, 다들 고달프고, 네. 근데 그런 이유 제가 쭉 그동안 말씀드렸죠. 그러나 여행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자는 것은 그만큼 여행자처럼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살라는 그런 말일 것 같아요. 너무 일상에 바득바득거리면서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가 여행 가면 왜 우리가 여행 갑니까? 여행 가면 그냥 그 일상이 아니라 천천히 다니면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바등거리고 막 욕심부리고 그런 게 없잖아요. 마음이 편하고 말이죠. 그래서 얘기는 이제 우리 인생도 그런 여행자처럼 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구별 여행자라는 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려면 좋은 이 업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이렇게 어태치된 게 디태치된 이렇게 한 발짝 이렇게 물러선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이거예요. 이 지구가 나의 유일한 터전이고 여기 없으면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잠깐 있다 가는 거야.
많이 배우고 즐기고 좋은 일 하고 그러면 돼. 이런 식의 여유로운 이렇게 디태치 뭡니까 분리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또 이 시점에서 조금 옆으로 살면은 이 여행자 나그네 그러면 역시 박목월 선생의 시가 생각 안 날 수가 없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건 아닙니까?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리길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제가 참 멋있는 시인데 제가 이제 낭독을 잘 못해서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실 하나만 봐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또 이 남도 300리인데 거기 마을에 술이 있고 말이죠. 저녁노를 피고 밀밭길을 걸어가고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이제 이런 그 여유로움을 갖고 살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일상하고 이제 저런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과 거리를 두고 사는 삶. 이런 삶이 좋다 이거예요. 또 여기서 생각나는 게 장자는 책 아시죠? 장자는 철학자고 제가 보기에는 중국 그 전체 사상가 가운데서 가장 자유로웠던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죠. 그 장자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내편, 외편, 자편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장자가 썼다고 추정되는 것은 내편의 7챕터밖에 없어요. 나머지 외편과 자편은 그 뒤에 사람들이 장자를 흉내내서 써가지고 붙여놓은 거다. 자, 어떤 장자 1장에 보면 소요유런 장이 있죠. 소요, 이렇게 소유하는 거, 아시죠? 산보가는 소유하는 거. 그다음 유는 여행하고 그러는 거.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붕이 나오죠. 곤이 물고기가 변해서 이제 그 붕이라는 큰 새가 됐다. 그 원물 이 새가 얼마나 큰가 하니 그 등 길이가 몇 천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아니 새가 어떻게 그렇게 클 수가 있죠? 한 번 기운을 모아서 힘차게 나르면은 날개가 하늘에 드리운 구름 같았다. 이게 또 중국 사람들 아니 뻥을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한번 가면은 6개월을 나른다나 저건 그런 이 큰 새가 있는데 이 조그만 나무에 살던 매미인가 그런 참새들은 그런 대붕 같은 새가 어딨냐? 우리는 지금 요 나무에서 저 나무도 가기 힘든데 그런 게 없단 말이야. 이런 이제 비교가 돼요. 장자 얘기는 뭐는 거 아니? 이런 매미나 이게처럼 이렇게 쪼잔하게 살지 말고 대붕처럼 넓게 크게 보고 살아라 이거예요. 좋은데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대붕 보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만약 대붕처럼 못 살면 이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살아도 되겠다. 독수리 중에 제일 큰 게 콘도르. 그 남미에 있는 이제 독수리 있잖아요. 왜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 엘 코론도르 빠싸. I let be. 원래 그 페루 노래인데 사이먼 가펑클이 다시 불렀던 노래겠죠. 철새는 한국 제목으로 근데 콘도르 철새 아닙니다. 거기 이제 굉장히 멋있어요. 이거 날아다닙니다. 날개가 3m 이상 된다는 거예요. 대붕이 안 되면 콘돌처럼 살까? 아니면 매처럼 살까? 근데 이 독수리가 그렇거든요. 시야가 그냥 엄청나죠? 전체를 보는데 동시에 아주 작은 벌레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대단한 시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매가 그랬나? 그 먹이를 향해서 내리꽂는데 그게 시속 200몇 킬로인가 그렇다고 그러죠. 참 자연은 놀라워요. 그렇게 살도. 그것도 안 되면은 여러분 아시죠? 리차드 바크 제가 한번 인용한 것 같은데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그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시거리라는 갈매기처럼 이 갈매기는 비행 하면서 초를 꿈꿨던 그런 꿈이 있었다고 아주 매우 높은 영혼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살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대붕이든지 콘돌이든지 매든지 갈매기든지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볼 때 우리는 짜잘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게 더 좀 살가운 비유를 들면은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였던
대만계 미국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뉴욕 살던 부부가 세컨드 차를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하얀색 색깔을 찾아. 그래도 아내는 빨간색을 사야 되겠다.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런 일이 많이 있대요. 이 세컨드 차는 이제 같이 타고 다니는 이런 거니까.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맞췄노. 그러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때는 뭐 그게 제일 높았던 거예요. 거기 올라서 이제 위에서 본 거예요. 봤더니 어때요? 차 색깔이 하얗든 까맣든 의미가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당신 좋은 색깔로 사라 말이야. 서로 양보한다.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렇게 멀리서 조망해가지고 자신의 이 소화적인 이 욕망을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행자 같은 사람도 그런 거.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예. 저도 말만 이렇게 하지 저도 이렇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이 정도 사는 것도 대단한 경지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땅을 붙이고 살면서 동시에 저 위에서 크게 볼 수 있는 거. 예. 이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예. 여기 또 말씀인데 여기를 여행지라고 제가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계속 그때 학교라고 그랬죠. 학교 혹은 훈련장. 예. 학교도 그냥 학교가 아니고 빡센 학교, 아주 더럽게 힘든 학교 아주 그냥. 예. 그러나 이 아주 힘든 학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어떻게? 내가 지금 하는 일, 그게 무슨 식당을 하든 운전을 하든 상관없어요. 목수를 하든. 모든 일 속에서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지혜를 공부할 수 있죠. 우리가 종교 서적을 볼 수 있고, 설법이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좋은 강연을 볼 수도 있고, 자기가 명상 수련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여기서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세상에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불교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 비유를 드는데 바다에 이런 나무가 떠 있고 거기 이제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맨 밑바닥에 거북이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거북이는 1000년에 한 번씩 올라온다나? 이건 버전마다 다 달라요. 이 거북이가 1000년에 한 번씩 올라와서 아까 얘기했던 그 나무에 뚫린 구멍에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확률. 이게 여기 태어났다는 게 그런 확률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기 태어난다는 게. 근데 이게 제가 불교 집안에서 배운 얘기인데, 근데 보면 또 제가 이안 스티븐슨 책 여기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 옆 동네에서 지금 한 1년, 4, 5년 있다 여기 이 동네 또 태어나고 또 이러더라고요. 그냥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여기 내려오려면 힘들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 몇 개월 있어야 되고 나올 때 힘들고 또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더 힘들죠. 그냥 매일 한 2~3살까지는 기저귀 차고 살아야 되고 말이죠. 이렇게 힘들게 태어나고 사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좇으면서 낭비할 수 있겠는가. 예. 사실 우리는 지금 현세적인 욕망의 앞을 다 거기에 이제 함몰돼 살고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그래서 그럴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예? 괜히 돈 버는데 천착하면은 괴로운 삶이 잊어버려지고, 어떤 일의 매니악, 뭐라 그래, 덕후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오다쿠, 일본말로. 그게 덕후가 돼버린 거예요. 오다쿠라는 거는 오는 그냥 접두어고, 다쿠라는 건 집택자 있잖아요. 집택자. 그걸 이제 다쿠라고 읽어요. 일본말로. 집에만 있는다 이거야. 그래서 오다쿠. 그게 한국에서 덕후로 바뀌었는데, 그게 오다쿠가 돼가지고 그냥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 우표 아무것도 아닌 건 또 그분들한테 그러네. 그런 일 하면서 인생이 힘든 건 잊어버리려고 너무 힘드니까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사는 것을 보면 아주 이곳에 이 지구에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처럼 욕망을 추구해요.
그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냥 돈을 더 벌려고 우리가 재벌들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야, 저 정도면은 한 1000년은 먹고 살아도 아무것도 안 하고 충분할 것 같은데 왜 돈을 떠벌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욕망의 추구는 그렇거든요. 계속 또 좀 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려고 그러고 그렇게 욕망을 추구하는데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여긴 학교다. 학교는 뭐예요? 학교는 졸업해야만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졸업 안 하고 맨날 낙제, 유급해가지고 학교에 영원히 있겠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발상입니까? 학교의 의미는 뭐예요? 여기서 많이 배워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그래야 그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겠다 이거예요.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 가서 또 공부를 잘해야 좋은 직장을 가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는 것도 큰 이제 학교로 본다면 여기에서 진짜 그쪽 학교 말고 진짜 삶을 공부하고 체험하면서 이거 잘 정리하고 가야지 그 다음 삶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뭐 다 아시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 우리는 존재는 뭐다? 영혼의 세계와 이 지상을 끊임없이 왕래하는, 사는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혼들의 세계, 스피릿 월드에 속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영을 성장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물론 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많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상에 오는 것도 그 목적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지상에 이제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여기 안 올 수 있을까? 지상에 안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제가 불교 공부할 때 이 부처님이 깨친 직후 얘기가 많거든요. 뭐 여러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부처님 얘기 깨친 바로 직후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나는 다시 이 지상에 안 와도 되겠다. 그런 말씀하셨다는 그런 얘기 이 불경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그걸 해석한 이제 학자들 책에서 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한 대로 여기는 그냥 와서 잠깐 있다 가는 데니까 여기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즐기고 이러고 가고 다시 돌아가는데 제가 한번 다른 강의에서 얘기했었죠. 이제 거기 잘 있다가 영혼들의 세계에서 잘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까르마 법칙상 다시 여기 태어날 때가 오거든요. 이게 어떤 때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이제 방학 다 끝나고 개학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초등학교, 어렸을 때 방학식 날은 얼마나 좋았어요. 굳이 비교를 하면요. 방학식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이게 목숨을 다하는 날. 그게 방학식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라 방학식. 이제 방학해서 학교 안 와도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냥. 그러다 이제 방학 끝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야, 며칠 열흘밖에 안 남고 자꾸 이제 곧 방학 개학하고 얼마나 싫었어요. 여기 지상에 내려오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왕이면은 좀 즐겁게는 오자. 이제 저도 그런 말도 합니다. 저는 그때 한번 그랬었죠. 이 같은 그 비유를 군대.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들의 세계에서 있다가 지상으로 내려온 건 뭔가 하니 여기를 이쪽 세계로 표현하면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군대에 끌려가는 것 같은 거. 좀 닮은 면이 있어요. 군대 제대했으면 일반인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가 지상에서 빡세게 살다가 영혼들의 세계 가면 아주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다시 끌려 들어오는 게 그게 바로 군대에 오는 것. 이게 얼마나 가기 싫으냐. 이제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저희 남자들이 악몽 꿀 때 꿈에 군대 또 끌려가는 거, 많이 꾼다는 거 아주 파다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꿈에 영장이 또 나온 거예요. 뭐 사인은 2번 자기가 알아서 가긴 했지만은 이제 밤에 이제 꿈에서 아이고 이거 뭐야 또 가야 돼 이거 막 이러고 있는데 딱 잠이 깨면 아이고 갔다 왔구나. 그럼 마음을 그냥 쓸어내야 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건 소극적인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왕 왔으면 여기 왔으면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수행하고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예. 이 다음에 여기서 생각나는 게 아까 그 라마 크리슈나라는 그 인도의 그분이 19세기 중엽의 사람이었는데 굳이 따진다면은 가장 위대한 요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수많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라지니시도 나오고 크리슈나무르티 묵타난다 시바난다 거기 시리즈 아닙니까? 근데 그 전체 그루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그럴까요? 대단한 그 수행자였는데 이분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서가지고 손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트란스 상태에 빠져요. 네? 그럼 옆에서 제자들이 붙잡아 주고 있더라고요. 부하타 트란스라나? 1시간 정도 이렇게 있대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오면 몸이 힘들어가지고 그랬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니 이분의 그 제자가 있어요. 비베카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인도의 힌두교는 선교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힌두교는 그냥 다른 나라 전파 거의 안 됐죠. 그렇죠? 네팔에 조금 더 있고 그다음에 아주 재밌게 인도네시아의 발리 거기 힌두교예요. 거긴 또 인도네시아가 이슬람으로 도배를 했는데 발리 여러분들 많이 다녀와 보셨을 거예요. 거긴 또 힌두교예요. 그래서 별로 저희 전파가 안 됐는데 이 비베카난다 그러니까 라마크리슈나의 제자가 비베카난다 이 사람한테 특명을 줘요. 넌 미국 가서 한번 힌두교를 홍보해라. 그래갖고 그게 1893년인가 그래요. 미국에서 Congress of Religion인가 종교인 회의인가 큰 세계 종교인 이 대회가 열리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한 건데 그때 비베카난다가 인도 대표 같은 것으로 이제 참여를 해요 거기에. 그때 미국에 있던 백인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인도에서 무슨 누가 왔는 30대예요 그때 비베카난다가 일찍 30대 죽습니다. 그이가 그냥 스타가 돼버렸어요 그때. 너무나 얘기를 잘하고 라마크리슈나 제자니까 제가 책엔 썼는데 라마크리슈나가 죽기 얼마 전에 딱 이제 둘이 서로 독대를 해가지고 서로 명상 포즈로 앉아서 라마크리슈나가 다 사이코, 멘탈 이걸로 모든 걸 전수를 하고 가요. 근데 뭘 줬는지 모르죠. 제자한테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이제 라마크리슈나는 곧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가 대단하겠죠. 제가 왜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제가 또 이제 그때 비베카난다가 했던 연설문이 있어요. 그걸 제가 다 번역을 했습니다. 너무 멋있는 것들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 중에 첫 번째 재미났던 거는 기독교의 원죄론. 기독교는 우리는 전부 죄인 아니에요. 그걸 그냥 사정없이 질타하는 거야. 백인들 앞에 놓고 아니 우리가 죄인이라니 무슨 말이냐 말이야.
우린 브라만이고 말이야. 가장 최고의 존재인데, 인간이라는 게. 그게 하나 있었고, 이제 두 번째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제 기존 힌두교나 불교나 그 여기 작은 환생을 해서, 윤회를 해서 여기 오는 게 안 좋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비베카난다는 그것도 깨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냐? 우린 여기 가서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이 환생이 얼마나 좋은 건데. 아주 이 환생이라는 걸 올 때 즐겁게 이렇게 와라. 그런 얘기를 해.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만 얘기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인도에서는 이 환생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고 이러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루들 얘기하면은 끝이 없는데,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뭐 시간도 많이 갔는데, 다음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신 얘기일 겁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응? 자기가 자꾸 불행이 닥쳐오면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이런 비슷한 표현으로, 응? 또 뭐 누가 큰 복을 받으면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나, 그런 표현도 많이 하죠. 또 어떤 사람이 크게 잘못하면 저 사람은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업보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 뭐 이거 굉장히 일반적인 표현이죠. 이런 걸 보면은 알게 모르게 한국인들은 환생과 카르마 법칙을 전제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제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60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우리 이 표현 안에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이제 잔재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럴까,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뭐 틀린 것은 아니에요. 저는 뭐 틀렸다고 보진 않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이번 생에 여러 가지 일을 겪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겪는 게 징벌을 받는 게 아니다. 특히 나쁜 일 같은 경우에, 불행을 닥쳤을 때, 그렇지 않고 다만 과거에 내가 했던 일에 대한 과보를 받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까르마란 법칙이라는 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부정적인 면만 많이 이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까르마 법칙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중립적이고 대단히 공정하다. 케이시가 한번 그랬죠. 이 까르마 법칙에서 돌아가는 거는 우주적인 대차, 대적, 보러 보면 아주 정확하게 그지없다. 이게 우리가 부귀할 때 보면 여기 돈이 얼마 들어오고 돈이 얼마 나가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인데, 그게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불행만 당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되는데, 나중에 다 이렇게 해서 딱 주판 튀겨가지고 보면 아주 공정하게 이 원인과 결과가 서로 오고 갔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까르마 법칙이란 거는 뭐다? 인간에게 바르게 살라고 인도하는 도덕적인 인과율. 이게 중요합니다. 도덕적인 인과율이고 끊임없이 인간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게끔 계속 밀어주는 그런 인과율이었다. 이건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됩니까? 이 까르마 법칙 계속 우리를 몰고 가니까. 자, 여러분들, 이 얘기가 정말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빨리 이런 인생의 흐름을 이거 딱 아셔가지고 자기 인생에서, 그러니까 까르마 법칙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까르마 법칙을 활용하는 그런
적극적인 입장에서 가면 좋겠다. 그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